여기는 조금 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청년부에서 얘기하니까 한 사람도 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는 좀 당황했는데 여기는 말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배너라는 영화는 고대 로마 제국 시기를 배경으로 해서 주인공 배너가 겪는 극적인 사건들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을 그립니다. 이 배너는 예루살렘 출신의 유대 귀족으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였던 로마 장교 메살라와 재회하지만 두 사람의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깁니다. 메살라는 베너 가족을 배신하여서 그를 노예로 보내고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감옥에 갇힙니다. 베너는 노예로서 로마 군함에서 노를 젓는 고된 생활을 하던 중에 전투에서 로마 제독 아리우스를 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베너는 아리우스의 양자가 되고 자유를 얻게 되었고 로마에서 부와 권력을 얻게 됩니다. 이 배에서 있는 이 전투에 있을 때 그 전투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적군이 나타났을 때 로마 병사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면 노예들 발에다가 쇠고랑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쇠고랑을 어디에 연결하냐면 배에 연결해서 도망가지 못하고 오직 배만 적게 만듭니다. 제가 이 장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노예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배에 속박되어 자유를 박탈당하고 오직 노만 저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노예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는 기본적으로 인간이지만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유를 박탈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주인에게 속박되어 있어서 노동력과 생명까지도 주인의 의지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었으며 주인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었고 노예는 물건처럼 취급되었고 그 인격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들은 대부분 주인이나 국가에 다양한 노동력을 제공했고 대부분 한평생 자유를 얻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노예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평생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 복종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굉장히 심각한 노예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을 보시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에 가시는데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귀신 들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노예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사단에게 종속되어서 악한 영에게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 신약 성경은 단순히 악한 영에게 지배당하고 있다고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들이 마비, 소경, 기머거리, 벙어리, 간질, 우울증, 정신착란 등 심각한 병에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생각하기로는 이 귀신 들린 자들의 육체에 귀신이 들어가 고통으로 그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이성을 완전히 밀어내고 그곳에 대신 들어서서 그들을 소유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에게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그가 거처하는 곳을 보시면
성경에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하여 병행구절 마가복음 5장 3절에서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덤을 1년에 몇 번씩 갑니다. 얼마 전에 추석 때도 무덤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무덤은 뻥긋한 이러한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땅을 파서 그곳에 시신을 매장을 하고 그 위에 흙을 덮어놓고 그 위에다가 잔디 같은 걸 심어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무덤은 이러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무덤 사이에서라는 말을 직역하면 무덤들로부터 밖으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벽이 있는 장소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은 이 당시에 대부분의 무덤은 굴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양권에서도 무덤을 굉장히 음산하고 부정적으로 여기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무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부정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악한 영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되었고, 이곳을 사람들은 웬만하면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지금 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이 무덤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납다라는 단어는 힘든, 어려운, 곤란한이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다루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위험한 인간들이나 동물들에 대해서 이러한 단어를 자주 씁니다. 도덕적으로는 나쁜, 악한 의미이지만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렇듯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너무나도 사나워서 그 길로는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람들로 하여금 접근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들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 지르다라는 것은 귀에 거슬리거나 목이 굉장히 신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 어원이 뭐냐면 까마귀가 깍깍 하고 우는 소리에서 그것이 파생된 단어입니다.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것과 같이 그렇게 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러 오셨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 우리의 심판대가 남아있는데 그 전에 우리 괴롭히려고 온 겁니까? 아직 때가 남았으니까 좀 내버려 두세요.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었고,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폭력을 행사했으며 심지어 자해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그러한 소리를 내었고, 그리고 자기가 말하고 싶지도 않는 그런 말들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이 귀신의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귀신의 노예였기 때문에 귀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귀신이 원하는 곳에서 살고, 귀신이 원하는 대로 소리를 내고, 귀신이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것 하나하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또 다른 부류의 노예를 살피고자 합니다. 34절을 보시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의 지방에서 떠나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청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이 간구고 간청이지 사실은 예수님을 추방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예수님 보고 나가라고 하였습니까? 성경은 온 시내라고 말씀하고 있고,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서는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예수님을 떠나가시도록 간청을 했을까요?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1절에서 32절에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지나던 그 귀신들을 만나시고 그 귀신들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이 옆에 있는 그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기를 간청을 하자 주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들이 돼지가 그 안에, 돼지떼 안에 들어가자 어떻게 하냐면 그 비탈길을 내달려서 바다에 전부 다 빠져서 몰사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누가 봤냐면 그 돼지 치는 자들이 봤다라는 것입니다. 돼지가 때를 이어서 엄청 많은 돼지가 빠졌는데 그것을 알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자 예수님 보고 나가라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유대인의 땅에서 돼지를 기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돼지는 발굽에 쪽은 갈라졌으나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65장 4절에서는 무덤에 앉은 행위, 돼지고기를 먹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인들의 문헌에서는 돼지를 자기의 행동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로 사용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는 거듭난 뒤에 죄악으로 돌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사용한 짐승이 바로 이 돼지입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하고 그리고 가증하게 여김을 받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때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길려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어난 장소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다라 지방이란 갈릴리 바다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케르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은 유대 땅이기는 하지만 이방인들이 어느 정도 이주해서 함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공존해서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지만, 그리고 가증하게 여기지만, 유대 땅에서 이 돼지를 기르고 있는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있어서 돼지는 그들의 주요 음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먹지 않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돼지를 사육했습니다. 왜냐? 그들의 주요 수입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돼지떼가, 마가복음에 보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희생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당한 돼지떼가 너무나도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도록 간청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보다 돼지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그 돈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곧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급으로 놓는 것이 무엇이냐? 재물 혹은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 돼지를 기르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물 중에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재물의 노예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지만 그들은 재물의 노예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귀신 들린 자와, 아니 귀신의 노예가 된 사람과 재물의 노예가 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비참한 인생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 드러난 모습만 보았을 때는 당연하게도 귀신 들린 자가 한없이 비참한 인생일 것입니다. 재물의 노예였던 자는 그래도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누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둘 다 비참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사실은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모시는 주인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노예는 그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의 이 땅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반드시 죽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더라도 앞으로 100년 안에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살고 나면 반드시 죽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노예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노예 인생은 반드시 비참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오시고 난 후 귀신 들린 자의 처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36절을 보면 귀신 들린 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38절에서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은 귀신에서 완전하게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전에 귀신 들린 자 혹은 돈의 노예,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의 노예이면 당연히 우리의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치열하게 살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더라도 그 끝은 영원한 죽음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비참한 인생을 구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신분이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값진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비참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이러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에, 죄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끝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충만하게 살 때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고 기쁨이며,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만 오라 하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주시는 그 복락을 충만히 누리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비참한 자였습니다.